저는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곳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 곳 더 소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것도 아니고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나 어떤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내 앞서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인생의 행복은 나다움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한다고 내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다움을 발견하는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나머지 모든 인생의 좌표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돈은 아닙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심지어 자녀나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수고로움과 무거움으로 짓눌리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쉼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던 분이 있습니다. 고 문창모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자서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 왜 이 장로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가 힘들이지 않고 천리를 날 수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리마고 자신은 쉬파리라는 거죠. 고사속담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그 말의 고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줄 알고 함께 했는데 그 사랑이 식고 난 뒤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되었던 분입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이면, 나의 삶이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어에는 실수나 실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얼룩진 인생까지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억만의 벌레들이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개미 하나, 그 수많은 벌레 하나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예, 1부에도 모르시고 2부에도 모르시고 3부에도 역시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생망. 이번 생애는 망했다. 예. 젊은이들 사이에 스펙을 갖추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이 생애를 경험하면서 이생망, 이번 생애는 망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생망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든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문을 나서지만 또다시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문제 덩어리가 복 덩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88년 생애 중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순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어 주셨기에 나는 살 수 있었고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함께 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그 삶의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질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도 홍수 가운데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에 손을 내밀어 즉시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전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보고 요셉처럼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한 고백은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형제들이 값을 주고 팝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자신이 주어진 그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몹쓸 짓을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어디 거기서 끝입니까?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도와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신세입니까? 적어도 요셉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요셉은 얼마든지 물어봐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한 가지 흔들림 없이 가졌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요? 정말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요셉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성경의 내용 속에서 당신들의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닮았습니까? 예, 거의 웃음이 비웃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지만 그분의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다. 제법 긴 내용이어가지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이러실 것 같아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산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교회 소풍을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동생 베시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굶어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1부, 2부 때도 이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풍 가는데 좋은 날 주신 것만이 아멘이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과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정말 속된 말로 개떡 같아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불의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를, 악으로부터 선을, 불안으로부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기의 순간,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를 보는 관점이다. 태풍이 몰아쳐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과가 90%가 떨어졌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10%의 사과가 있어.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심과 한탄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지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았을 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장래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 순간까지 요셉이 알 때도 모를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게 했고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입니다.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렸던 이연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제가 남은 평생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가끔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